땅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역사를 바꾼 운명적 만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 소위 역사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말하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뽑아보면 이런 역사적인 만남이 있어서 역사가 바뀌었어요. 먼저 고대 로마 때 클레오파트라와 율리우스 시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시저, 로마의 황제가 만남. 둘 사이가 엄청나게 뜨거웠기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죠. 중국에서는 유비와 제갈 공명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삼국지로 잘 알려져 있죠. 미국에서는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소년 빌 클린턴의 만남이 있었고 이 클린턴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위대한 계기가 됩니다. 특별히 구소련의 해체를 가져오게 만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만남은 부시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며 공식적으로 냉전 시대를 끝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말씀이고 성경을 읽은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 자, 이 부분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때가 하나님과 모세의 첫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고 40년 동안 이집트의 화려한 궁전에서 왕자로 자랄 때도 그랬고 그 후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가 장인의 양을 치던 40년 동안도 그랬고 이때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만남 이후로 모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모세의 개인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선택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시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되시는 시작의 단초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정말 놀라운 역사적인 만남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모세를 만나셔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고 삶 속에서 그분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가가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신년 메시지에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예배를 살펴보고 다음 주일은 이웃사랑의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예배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거의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 모세라고 유대인들은 말해요. 그는 BC 1500년경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고 그래서 출애굽기는 BC 150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124를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40년, 40년, 40년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40년은 이집트 공주로 입양이 돼요.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시기가 40년입니다. 바로 이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 25년 전에 1998년에 개봉된 이 만화 영화인데 이집트 왕자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본 기억이 납니다. 그 후 40세 광야로 도망가서 장인의 양을 치는데 무명의 목자로 40년을 보내요. 자, 하나님이 나타났었을 때는 약 80세쯤 됐을 때, 즉 광야 40년이 거의 끝날 무렵, 그것이 2절에서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지금 사진도 보면 알겠지만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있는 나무예요. 아주 앙상하게 가지만 남는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불꽃으로 나타나셨어요. 사실 그 지역은 워낙 건조해서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건 흔한 일이에요. 공기를 맞든 물을 맞든 너무 뜨거우니까 자주 불이 붙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무엇에 주목합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이상하게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걸 신기하게 쳐다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우울질의 소유자, 대단히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불이 붙어 신기해서 가본 게 아니라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신기해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려고 가다가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자,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5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돌고 돌이켜 옷을 쏟으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을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무슨 거룩한 땅이니 내 나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무슨 위대한 계획을 말한 게 아니고 모세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지침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의외로 장소 얘기를 해요. 장소 얘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자, 오늘 말씀 전부를 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근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과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왜요? 네가 거룩한 땅에 섰기 때문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80세가 되도록 기다렸었다가 드디어 그와 만나서 그를 부르시는 이 역사적 만남의 순간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왜 하필 장소 얘기를 했을까? 지금 중요한 시간이야. 내가 너를 불러야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 순간 모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장소다. 장소. 그렇다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은 지금 내가 지금 거룩한 장소에 서 있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없이는 내가 너를 통해 이제 행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결코 펼칠 수가 없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 깨달음이 없이 나에게 오면 안 돼. 너의 신을 그대로 신고는 거룩한 일을 결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두 번째, 어디가 거룩한 땅일까요? 어디가 거룩한 땅일까요? 자, 여기서 거룩한 땅이 도대체 어딜까요?
자, 1절에 보면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호렙산, 호렙산. 다른 이름으로는 신의 산을 말하는 신의 산이 호렙산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의 산은 성지 중의 성지예요. 저도 13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통해서 신의 산을 올라가 봤어요. 신의 산에 올라가 보니까 파는 게 뭐냐면 신라면을 팔았어요. 신라면. 장사들이 신라면을 팔고 올라오면 너무 힘드니까 새벽에 신라면 먹으러 올라가는. 그래서 새벽에 동트는 걸 다 보면 기가 막힌 산이 나무는 하나 돌산인데 해가 뜨면 기가 막힌 장면들이 있어요. 라면 먹으려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성지가 뭐예요? 성지. 그럼 거룩한 땅, 홀리랜드란 말, 거룩한 땅. 그러니까 거룩한 땅을 방문한 것이 성지순례예요. 그래서 대개는 이스라엘을 가는 것을 성지순례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바울의 선교지였던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를 성지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 세상에 그 자체만으로는 거룩한 장소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면 굉장히 엄숙해지고 경건해지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엄숙한 것이 곧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는 것, 이걸 거룩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되는 것, 그걸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거룩이라고 하면 엄숙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거룩한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데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멋지고 웅장하고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더라도 장소는 장소일 뿐 그 자체로서는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거룩한 장소를 찾아 헤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 그럴듯한 모양만 있으면 그것을 성소로 만들려고 거룩한 장소로 뭔가 의미를 주고 거기에 뭔가 자꾸 세우지 않습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면 여기가 거룩한 장소다. 거룩한 장소로 만든 특징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과 같은 원시 종교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같은 고등 종교까지 성지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성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성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가 거룩하다는 것이 거룩한 장소다 이 말이. 그러다 권력이 종교와 합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신전이나 탑이나 무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관광지가 되고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고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모든 종교가 다 이렇게 성지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성지를 만들지 않은 신앙이 있어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고대 근동을 여러분 조금 공부해보고 책을 보면 온통 다 무덤이고 다 신전이에요. 신전.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다는 걸 보면 다 신전이고 무덤이고 대표적인 무덤이 어디에?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닙니까? 피라미드.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없어요. 신전이 없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예배의 장소도 뭐를 만들었어요? 텐트로 만든 텐트. 이동용 텐트, 장막. 그것을 그 성막이라고 해요. 성막. 거룩한 장막이라. 근데 텐트는 움직이잖아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거룩한 장소가 아니고 거룩한 장소가 움직여 다녔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면서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저기서도 예배드리고 그 정도로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신앙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에요.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지을 때 그가 성전을 지어 바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인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여러 장소 중 한 곳으로 성전을 지어 바쳤던 거죠. 세상에 거룩한 장소는 따로 없다는 신앙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변질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자꾸 종교화되면서 점차 장소를 중요하게 강조하게 됐어.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게 됐어.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은 거룩하고 성전은 거룩하다고 하며 그런 거룩한 장소를 강조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야 우리에게는 성전이시니 괜찮다라고 자랑하다가 망해버렸어.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거룩한 장소를 강조하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어느 땅을 말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모세가 그때 서 있던 호렙산, 시내산 어느 특정한 지점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정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것을 거룩한 땅이라고 했을까요? 내가 선 곳이기 때문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특정한 장소가 거룩한 땅으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곳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자리, 나의 삶, 내가 살아가는 나가는 삶의 자리, 나의 삶의 현장, 바로 거기가 거룩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 번 헤매고 돌아다니고 방황했어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번도 거룩한 곳에 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는 거룩의 역사가 결코 펼쳐지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서 있지 않으면 거룩의 역사는 펼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서지 않으면 거룩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 서야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난 80년 동안 실패와 허무와 절망의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예요. 이전엔 야망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가능성, 힘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거룩한 땅에 서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감으로 결국 그의 삶의 실패와 절망과 허무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에 우리가 거룩한 시간과 더불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거룩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거룩한 땅에 서서야 됩니다. 거룩한 장소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올 한 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있는 곳이 거룩하다는 걸 머리를 깨달아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머리로는 거룩해야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오늘 우리는 삶을 바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거룩한 곳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데 거기가 왜 거룩할까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왜 거룩할까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여기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1시간 정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공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삶 속에서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고 여기에 나가면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어디든 가든 다 하나님이 계세요. 문제는 그러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는 거죠. 그건 거룩이 아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거룩이 아니다. 거룩은 내가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게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은 내가 사는 내 가정, 내가 사는 집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서 있는 내 가정, 내 집은 거룩한 곳이야. 내가 사용하는 화장실 거룩한 곳이야. 내가 자는 침대는 거룩한 땅이야. 내가 있는 거실은 거룩한 땅이고 내가 살릴만한 부엌은 거룩한 땅이야.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일하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게 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일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니까 대충 하면 된다라고 교회에 와서 여기가 거룩한 곳이지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진짜 그렇게 하면 거룩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 내가 일하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외치며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일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 세상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일, 별거 아닌 일, 단순한 일처럼 보이는 그 일, 내가 세상에 피곤하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바로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 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이다. 더 나아가 여러분 여가생활, 취미생활도 거룩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거룩해야지, 가정에서 거룩해야지, 일터에서 거룩해야지, 하나님이 계신데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취미생활은 안 거룩한 분들이 많아요. 남 속이고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저는 탁구를 좋아해서 탁구장에 갑니다. 그렇다면 탁구장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 골프장이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에요.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장에 가시는 분들 내가 있는 축구장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런데 탁구를 치다가 한 점 때문에 스코어 놓고 막 목사님들이 싸워요. 하나님이 계신 땅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심지어 취미생활까지도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 거룩한 땅일까? 어떻게 우리가 서 있는 것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것을 깨달을 때 그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공기, 산소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공기도 어디나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39편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에게서 피할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나를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다 하나님 앞이 하나님 앞. 심지어 내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인데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걸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 안 보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잠깐 잊어버리는 순간 죄에 빠진 것. 머리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곳이라면 거기서 좀 나쁜 짓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으며 나쁜 짓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요즘에 CCTV 감시 카메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경찰들이 범죄자 찾는데 아주 유용한 게 CCTV 아닙니까?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이 사람들이 카메라가 있는 줄 모르고 엉뚱한 행동을 해서 그걸 보면 함께 하고 있지요. 웃을 수 있는 정도라 다행이지. 여러분 카메라가 있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진짜 부끄러운 짓 하고 있다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웃을 수 있는 정도 아주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다 찍히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것을 할 때 그래서 함부로 느낀 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도 많고 수근거리고 험담하고 아닌 척하고 시침이 뚝 떼고 그러질 않나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이 세상 어디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다는 걸 모른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한 곳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삶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이 자리가 하나님 앞이고 나는 여기서 나 혼자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가 하나님 앞이구나라고 깨달을 때 그곳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땅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인간적으로 아파하며 서 있는 자리라도 이곳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바로 그 순간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사업상 거래를 할 때 슬쩍 감추고 속이며 거래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여기가 거룩한 땅인데라고 깨닫는 그 순간 그곳이 하나님 앞이기에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고 솔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내 삶을 거룩하게 하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이죠. 올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질 때, 많은 경우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참 힘들어요. 자수성가하는 분들이 신앙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공한 사람 중에 솔직한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은 했지만 다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해요. 순간순간 정말 될 수 없는 일이 우연치 않게 일어나는 고리고리가 연결되어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 인정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겸손한 사람이지. 어떤 사람 모든 것이 우연이 됐다고 생각해요. 우연히 잘 될 수 있고 우연히 안 될 수도 있고 재수가 좋아 잘 될 수도 있다고 잘 될 수 없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얼마나 불안한 자리가 될까. 앞으로 우연히 잘 산다는 보장이 없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연히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는 불확실의 자리, 불확실. 세상에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재수 좋아서 된 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정을 이루었고,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왔고, 그래도 어려움을 버티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한순간도 버려진 적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거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런 자리를 던져버릴 수 있을까요?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나의 가정도, 나의 일터도, 나의 학교도, 모든 것이 다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발견할 때 그렇습니다. 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발견한 그 순간,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부르심을 받아요. 믿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거기에 응답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 부르심이 있는 줄 모르거나 알아도 헌신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부르심, 소명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때부터 이미 부르심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태어났을까, 여러분? 물론 부모님 통해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실수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있는 곳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여기 왔다고 생각하니까 날마다 불만스럽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후회스럽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왔구나. 이걸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있는 이 자리는 그냥 온 자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 이유 때문에 왔어요. 후회하십니까?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어떤 사람이 영향을 미쳐서 내가 여기 와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그건 절대로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셔서 지금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학교든 친구든 사람 만나는 곳 어디든지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말씀은 그때 모세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삶을 통해
아름다운 일을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아는 모든 자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가정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의 일터는 거룩한 땅이다. 학교는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걸 잊어버린 순간 80년 동안 헤맸던 모세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고 무너졌다는 이야기. 나는 억울하게 당했다고 하면서 절망하고 헤매는 허무의 이야기들. 이런 것이 이집트 왕국에서 모세의 40년이고 광야에서의 40년이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일이 너무 잘 풀리고 돈도 잘 벌리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아주 달콤한 순간에도 결코 잊지 마세요. 내가 선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이 잘 되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곳은 허무한 땅이 되고요, 허무밖에 남는 게 없어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마찬가지. 혹시 나 다 때려치고 싶다, 다 팽개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부숴버리고 싶다 할 때에도, 외로울 때나 패배했다고 생각할 때에도 잊지 마세요. 내가 선 이 자리가 거룩한 땅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신 벗으면 돼. 신을 벗으라고 하시니까 벗어요. 어떤 신입니까? 나의 교만의 신,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지식, 나의 느낌이라고 하는 익숙한 신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 벗어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포기하지 못해요. 결코 안 포기. 자기에겐 중요할지 몰라도 남에겐 그렇지 않아요. 뭔가를 자꾸 기대하는 경우 기대치도 벗어버려야 돼. 다 벗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거예요. 아무 선입견이나 판단 없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가는 것, 거룩한 땅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때 펼쳐지는 것이 거룩한 땅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거룩한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거룩한 땅에 서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체험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소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교만과 자존심과 선입견 등을 다 내려놓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쓰임받는 축복의 한 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